안녕하십니까. 이정 목사의 토라 포션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51번째 닛자빔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샤 닛자빔이라는 뜻은 서 있는 것은 이라는 뜻이고요. 신명기 29장 10절부터 30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일주일 동안 함께 보게 되는데요. 29장에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 질투와 분노를 표현하십니다. 또한 30장에는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기를 복을 받는 비결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로 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강권하고 계십니다. 닛자빔 아템 닛자빔 하욤 쿨레켐 리프네이 아도나이 엘로헤이켐. 아템 닛자빔, 너희가 서 있는 것은 분사로 썼는데요. 닛자빔 서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욤 오늘, 쿨레켐 너희들 모두를. 어디에 서 있습니까? 리프네이 아도나이, 바로 주님 앞에, 아도나이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엘로헤이켐 너희의 하나님, 그분 앞에 서서 지금 무엇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맹세하고 언약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주님과 언약하는 이 닛자빔의 파라샤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령들, 지파의 장로들,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 여자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하고 있는 나그네들, 그리고 물 깃는 자들, 나무 캐는 사람들, 이스라엘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언약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이 언약 안에 있는 복과 저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복을,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과 저주를 주었다, 파라샤 느에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주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과 생명을 선택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쉽게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듣고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행위로 쉐마의 말씀들 기억하게 되고요. 또한 저희가 토라 포션 읽기를 하는 것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상기해보는, 그리고 순종하여서 결국은 약속하신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되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불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생각나거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회개함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회복함이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닛자빔의 전체의 주제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이 언약에 참여합니다. 어떤 사람만 참여하고 어떤 사람 참여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참여하도록 말씀합니다. 신명기 29장 1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과 언약하고 맹세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이게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언약하고 맹세를 하면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맹세의 행위죠. 근데 15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참여했는데 오늘 여기 함께 있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또 말하고 있죠. 그러면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세대까지 말씀하는 것이죠. 전에 시내산의 언약을 모세가 상기시키면서 이 십계명의 말씀이 호렙산에서 말씀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신 언약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기서 언약과 맹세도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들까지, 손자들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쉐마와 저희가 파라샤에서 계속 나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준행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준행하고 내 집에 있는 아이들도 준행하고, 그리고 내가 태어나고 된 또 결혼할 당사자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결혼하고 낳은 아이들까지도 전부 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서서 주님께 언약하고 맹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맹세하더라도 그들이 주님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27장 후반부의 말씀처럼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29장 24절에 보면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방으로 흩어지게 되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이미 주님께서 예상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아니 너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하나님이 왜 너희들에게 이렇게 맹렬하게 노하시냐고 묻게 될 거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이 닛자빔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서 언약을 맺었지만 이 언약을 버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 그를 섬기고 절한 까닭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주가 임했다고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완전히 끝났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백성, 회개하는 나라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보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나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생각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저주가 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임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이 언약의 말씀이 마음에 생각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하나님 여호와께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제 당신께 돌이키겠습니다. 온전히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게 쉐마의 말씀이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포로에서 돌이키시고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쫓겨난 곳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모으신다고, 그들을 이끄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들과 딸들을 메어오고 안아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돌아간다는데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고백하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죄와 불순종의 때를 벗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지면서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이거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주님께 돌아오고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는데 그 명령이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30장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을 갈망할 때 어떻게 그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해요. 그걸 지켜가지고 회복되는 거 어려워요. 이렇게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깝게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가까운 데 있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거듭하여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명령하십니다. 30장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 말씀은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죠.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도 우리 자손도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기를 결단합니다. 하프타라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부터 63장 9절까지 말씀인데요. 위로의 하프타라 7번째입니다. 여전히 시온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고 땅끝으로 흩어지고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면서 회복하기를 또한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서 흩어진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주님께서 회복을 또한 말씀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 회복하도록 주님 자신이 쉬지 아니하신다. 잠잠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열방의 사람들조차도 바로 예루살렘의 시온의 영광을 볼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죠. 야,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야. 왕관이야. 주님은 그들을 기뻐하면서 헵시바라 부르고 그 땅과 결혼하여 뷸라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온전히 성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아직 그것을 우리는 온전하게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회복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주님으로 기억하게 하고 행하실 수 있도록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의 말씀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회복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는 그 사명, 그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우리 예수와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시고 시온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우리 이방인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스라엘이 영광이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 요즘 이스라엘 보니까 막 문제가 많아. 막 팔레스타인 탄압한데,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혹시나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잠잠하지 아니하며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62장 1절에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하나님이 심판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회복하시지만 끝까지 주님의 회복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일을 심판하게 됩니다. 바로 에돔에서 오는 자가 그는 나라고 말씀하고 있죠. 포도주의 틈을 밟는 것처럼 심판하시는 선혈이 낭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비슷한 말씀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합니까? 바로 계시록 19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겠고. 주님께서 나라는 분이 바로 예수와임을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친히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끝까지 불순종하는 백성들, 사람들을 치시고 징계, 멸절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왜 갑자기 하프타라의 말씀에서 계시록으로 넘어갔나요? 우리가 토라 포션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토라 포션 가운데 우리는 예수아를 발견할 수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의도적으로 예수아를 나타내는 부분을 읽지 않는 유대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는 지난주 파라샤 키타보에서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번 주 니짜빔의 말씀에는 이사야서 61장 10절부터 63장 9절까지 말씀을 읽게 됩니다. 혹시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9절 어떻게 신약에 나타나나요? 바로 예수와께서 직접 이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와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와께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토라 포션에 있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성경이 책으로 되어 있고 핸드폰으로도 보니까 쉽게 말씀을 찾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을
읽고 들으려 하면 회당을 가야 되고 두루마리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 성경을 이렇게 돌려서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부분을 바로바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을 나눠서 그 말씀을 돌려가면서 읽는데 7명이 함께 읽었다고 얘기하죠. 먼저 코헨, 제사장의 가문에 있는 사람이 하나를 읽게 되고, 그리고 레위의 후손이 하나를 또 읽게 되고, 다른 지파 사람들이 또 한 3구절 읽게 되고, 그리고 하프타라의 말씀을 그 모임 중에 귀빈, 전체 사람이 아니라 찾아오고 초청한 사람들 읽게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읽는 구절, 예수님이 성경책 주시어 그 부분을 찾아서 읽은 것이 아니라 회당에서 이 부분을, 이사야 부분을 읽도록 주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성경 구절, 이사야 글을 듣고 그 부분을 읽었다는 거예요. 책을 폈다라고 번역되지 사실 두루마기죠. 전체 하프타라의 말씀 중에 이 부분을 찾아서 읽으신 겁니다. 바로 이사야 61장 상반절에 있는 구절. 근데 현대 토라 포션에는 이 부분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 나온 대로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분이 메시아이신데, 예수님은 이 부분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회복의 말씀을 이루실 분이 예수님 당신이라고 하프타라의 말씀을 보시면서 증거하신 거죠. 이걸 보고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하프타라의 말씀에 회복의 말씀을 보면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분이 예슈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약간 다른 의미에서 설명을 다시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바울 사도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율법의 마침이 된다. 저희가 계속 신명기 말씀, 토라의 말씀 보는데 이 율법의 토라의 마침이 그리스도 예슈아라는 것이죠.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8절부터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번 주 파라샤에서 읽는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말씀이 가깝다고 말하고 있죠.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주님의 말씀이 멀리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땅 끝에 있고 하늘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고 그랬는데,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입에 있는 율법의 마침이 되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 이스라엘도 구원 얻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키는 바로 그들이 예수와를 입으로 시인하여 그를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었던 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12 사도들이었고, 사도행전에 성령이 강림할 때
이 말씀을 증거해서 수천 명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잠시 예수와를 믿는 유대인이 맥이 끊어진 것처럼 약하게 보였지만 요즘 다시 예루살렘과 열방에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인하여 우리가 기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구원받고 또한 예루살렘이라는 또 시온이 온전히 회복되어 열방과 함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루는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음을 토라포션 교재에 잘 정리해놨습니다. 페이지 326페이지에 있는 것을 인용하여 읽어보겠습니다. 브릿 하다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은 메시아 예수와 즉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을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제는 여러 계명들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예수와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분을 믿는 자들은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 이 소망 안에서 사람은 구원, 예수와를 경험하며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땅에서 세워지는 것이다. 예수와 그 이름의 뜻처럼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이번 주 파라샤 닛자빔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닛자빔 서서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이 약하고 그들이 불순종을 하는 말미암아 그들은 고난을 당할 것을 예정이 되어 있었고 주님은 약속대로 그들을 회복시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회복시키시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고 시온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의 파수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신 예수와 하마시아를 이스라엘이 믿고 또한 온 열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52번째 주로 파라샤 바엘레크 그리고 그가 가서라는 이름으로 신명기 31장 1절부터 30절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한 주 동안 31장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56장 8절까지 그리고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